금그릇이라도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고요. 나무 그릇이라도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 됩니다. 우리는 그릇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에 더 관심을 가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릇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나무 그릇은 아기 예수님을 두었던 베들레헴 말구유였습니다. 말구유는 하찮은 말 밥그릇에 불과했지만 아기 예수님을 담아서 가장 복된 그릇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그릇에 세상의 잡다한 것을 주워 담지 말고 하늘의 상급과 보물을 담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질그릇 같은 우리도 보물 그릇이 됩니다. 본문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질그릇 같은 우리 마음 속에 무엇을 담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달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 7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질그릇이라 라고 말했고요. 예수님은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라고 말씀했고, 창세기 3장 19절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 인생은 질그릇처럼 약하다 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질그릇처럼 약합니다. 질그릇은요, 툭 건드리면 깨집니다. 아주 약합니다. 바로 그게 질그릇이죠. 그런데 이 질그릇은요,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만 이 질그릇을 잿물을 바르지 않고 진흙으로 그냥 만든 그릇입니다. 하지만 보통 도자기를 만들 때도 그렇게 만들죠. 도자기를 만들고 난 후에 같은 흙이지만 유리질에 잿물을 바릅니다. 그러면 그릇이 윤기가 나고 빛나게 되며 단단해집니다. 도자기는요,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릇을 만들고 잿물을 바르지 않으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깨집니다. 그래서 질그릇은 약합니다. 잘 깨집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었는데 질그릇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잘 깨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잘 깨져요. 약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조그만한 사고에도 쉽게 죽습니다. 또 불이 나서 연기를 조금만 들여 마셔도 질식해 죽습니다. 물에 빠져서 몇 분만 숨을 못 쉬어도 사람은 죽습니다. 감기에 걸려도 죽고 독감에도 죽고 별것 아닌 바이러스에서도 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체만 약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도 약합니다. 조그마한 일에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상해서 삐지고 토라지고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별것 아닌 말 한마디에 부부간에 서로 화가 나서 싸우고 다투고 며칠 동안 말도 안 하고 지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별것 아닌 말 한마디에 병들기도 하고 괴로워하다가 마지막에는 죽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요, 육체도 약하고 마음도 약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면요, 특히 여자인 아내는 더 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귀히 여기라 라고 남자인 남편들에게 성경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처럼 약한 것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건 약합니다. 툭 건드리면 쉽게 깨집니다. 반면에요, 강철, 쇠로 만드는 건요, 안 깨져요. 강철로 만드는 건요, 망치로 팍 때려도요,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망치가 깨지죠. 자, 그런 것입니다. 근데 흙은요, 도자기처럼 단단하게 만들어도요, 망치로 툭 건드리면요, 팍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으로 만드는 건 단단하다 할지라도 절대 약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흙으로 만드는 건 약하다고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에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재미있는 애화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지어낸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진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도자기를 굽듯이 불에 부었습니다. 잘 빚어서 이제는 불 가마에 넣어가지고 부었는데, 처음에 구운 것이 불이 셌나 봐요. 그래가지고 새까맣게 타버렸네요. 안 돼, 이게 불 조절을 못했나 보다 하고 그 다음에는 불을 좀 약하게 했던가 봐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불이 약했는지 하얗게 되고 말았습니다. 안 되겠네. 세 번째는요, 사람을 흙으로 잘 빚어가지고 이번엔 불 조절을 좀 중간으로 이제는 그렇게 적당히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는 가마에 넣고 불 조절을 가운데로 적당히 잘했어요. 그랬더니 꺼내봤더니요, 노란하게 아주 그냥 잘 그렇게 부어진 거예요. 새카맣게 부어진 거는 흑인이고, 하얗게 부어진 건 백인이고, 마지막으로 잘 노랗게 부어진 거는 황인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황인종이잖아요. 잘 부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잘 빚은 거예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백인들 보니까 키도 크고 하얗고 그러니까 참 이쁘게 생겼고 멋있게 생겼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잘 빚은 거는 바로 황인종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웃자고 지어낸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믿으면 안 돼요. 자, 웃자고 지어낸 이야기입니다만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황인종이 진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황인종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같이 아시아의 사람들이에요. 자, 어쨌든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입니다. 약합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약한 질그릇인데 이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보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질그릇은 질그릇인데 그냥 잘 깨지고 하찮은 질그릇이 아니에요.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귀한 질그릇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보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대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우리가 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귀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뻐서 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서지기 쉽고 잘 깨지는 하찮은 질그릇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한 존재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질그릇 같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보배를 담으세요. 예수님도 담으시고 축복도 담으시고 은혜도 담으시고 잘되는 것도 담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뿐만 아니라 은혜를 담아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돼요. 잘 되면 하나님 그걸 보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슬퍼하면 하나님도 마음이 슬퍼요. 우리가 상처받고 있으면 하나님도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안쓰러워하세요. 우리 인생을 보면서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너는 왜 맨날 울고 사니? 너는 왜 이렇게 괴로워하고 사니?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축복을 담아주시고 은혜를 담아주십니다. 우리 인생이요, 여러분 지금은 괴롭고 힘들지 모르지만요, 안 될지 모르지만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그날은 그런 날이 지나가면요, 나중에는 좋은 날이 와요. 그래서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참아야 돼요.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축복해 주실 거야.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라고 기다리게 되면 나중에는 그런 날이 진짜 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 돼서 슬프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눈물 흘리고 같이 괴로워하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자, 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어린아이들이 날마다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날마다 이제는 그렇게 뛰어놀고 그리고 잘하고 그리고 이제는 착하게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찬송가 우리가 563장 3절을 보면요, 주를 사랑하는 나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그랬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참 보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아이들이 순종해야 돼요. 주를 사랑하는 아이, 예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나중에 위대한 인물로 만드십니다. 왜? 그 속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아이들은 마음에 예수님을 담았으면서도 예수님의 보배가 흐려요. 빛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훌륭한 일꾼이 못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은, 교회 나오긴 나오지만은 은혜가 적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날마다 내가 예수님을 떼묻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마음을 닦아놔야 돼요. 욕하는 마음, 싸우는 마음, 더러운 마음, 이걸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닦아내야 돼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더러운 마음들을 자꾸 회개하고 닦아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음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 보배가 반짝반짝 빛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보배라고 그랬어요. 주를 사랑하는 나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참 보배가 된다라고 말씀했듯이 바로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은 보배가 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실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을 또 잘 섬기면 우리 인생이 잘 되고 복되고 형통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잘 됐는데 다른 사람이 너 잘 돼서 축하해 할 때 뭐 별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기를 내세우면 안 됩니다. 아니야, 나 하나님이 도와줘서 그렇지 내 실력도 아니고 내 노력도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시험도 합격하고 내가 사업도 잘 되고 내가 이렇게 잘 되게 됐어 라고 그렇게 은혜를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인생은 인간의 힘과 노력과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지 않으면 언제든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은 깨지고 부서지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언제든 우리는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이건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잘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질그릇이 보배를 담은 것이 아니라 보배가 질그릇에 담긴 것입니다. 내가 담고 싶어서 예수님 보배를 내 안에 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절대 내가 예수님을 담고 싶다고 해서 예수님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줘야 내가 잘 되는 것이지, 내가 내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한다고 잘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 노력 위에, 내 열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야 잘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그릇이 보배를 함께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고 싶다면요,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축복을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 되고 싶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다른 사람 잘 사는 것 보고 나도 잘 살고 싶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잘 되게 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너는 오른쪽으로 가라라고 하는데 나는 왼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히 오른쪽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나는 자꾸만 왼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아니야. 너 그 축복의 길 아니야. 너 그거 잘 될 것 같지만은 너 그 길로 가면 망해. 너 깨져. 하나님이 원하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나는 자꾸 왼쪽으로 가야 하나님 아니에요. 여기가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성공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했어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길로 갈래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나는 이렇게 살래요. 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도 못 말려요. 알았다. 네 길로 한번 가봐라. 네 뜻대로 한번 해봐라. 도와줍니다. 그러면 분명히 가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 생각돼요. 나중에는 깨집니다. 부서집니다.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가려고 하면은 처음에는 터덕거립니다. 가시밭길입니다. 좁은 길이에요. 힘든 길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엄청나게 잘 됩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형통해집니다. 왜냐? 하나님이 도와주기 때문에. 하나님 방법은 어려워요. 힘듭니다. 처음에는 잘 안 돼요. 하지만 나중에는 더 잘 됩니다. 복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질그릇의 보배가 담겼습니다. 여기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기에 큰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구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보배가 질그릇에 담기는 순간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보배가 담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엄청난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발휘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무려 예수님은 6번이나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줄 것이다.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6번이나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반복해서 내 이름으로 제발 좀 구해라. 내 이름으로 제발 좀 기도해라. 간절히 구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해 줄 것이다. 내 아버지가 너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반복해서 6번이나 말씀했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부르짖고 있습니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목이 터지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응답합니다. 너희는 나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그랬습니다. 그 만날 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어려울 때예요. 괴로워할 때예요. 힘들 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예요. 그때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면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빛나게 됩니다. 역사하게 됩니다.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내 힘으로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도와주니까 예수님이 역사하니까 내 능력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깨지는 게 아니라 세상을 깨트립니다. 문제를 깨트립니다. 어려움을 깨트리고 괴로움을 깨트리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울고만 있지 마세요. 괴로워만 하고 있지 마세요. 그럴 때일수록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사람하고 부딪히지 말고 바로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빛난 보배가 빛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본문 8절 9절 말씀 보십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답답한 일 당할 수 있어요.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어요. 거꾸러짐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배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미오노리새끼 동화로 유명한 한스 안데르센은 1805년 덴마크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가난한 구두수선공이었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자, 그러나 문학과 연극을 좋아했던 아버지는 어린 아들에게 여러 문학 작품을 읽어줬습니다. 11살 때 그만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아끼고 했던 아버지가 죽었으니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젊은 시절 이 안드레스는 초등학교를 마치지 못하고 그래서 공장에 가서 일을 해야만 됐어요. 어린아이가. 젊은 시절 안드레스는 배우가 되려고 했지만 얼굴이 못생겨서 배우가 되지 못했습니다. 또 소설가가 되려고 했지만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열심히 글을 썼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어요. 내가 남들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글을 쓰자 하면서 글을 썼어요. 그때 성냥팔이 소녀, 백조왕자, 벌거숭이 임금님, 인어공주, 미운오리새끼 이런 여러 작품을 남겨서 사람들에게 지금도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한두 번의 꿈이 좌절됐다고 해서 인생이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금광맥이 깊은 땅속에 숨겨져 있듯 하나님께서는 귀한 능력을 사람들 속에 숨겨져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속에 질그릇 안에 담겨진 보배를 발견하고 개발해야 될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캐내야 돼요. 자꾸 금을 캐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안 캐내요. 기도로 캐내야 되고 말씀으로 캐내야 되고 순종으로 자꾸 캐내야 되는데 안 캐내요. 그래서 노력만 해요. 열심만 해요. 내 인간의 힘으로만 해요. 그것까지는 못 캐져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거는 기도로 캐내야 되고요. 믿음으로 캐내야 되고요. 말씀으로 캐내야 돼요. 근데 자꾸만 사람들이 노력해야 되고 자꾸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펴지는 거예요.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려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믿음을 지키려다가 풀루풀 용광로에 던져졌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죠. 사도 바울과 실라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 이들은 누구 하나 구해줄 사람이 없었어요. 죽을 일에 놓였습니다. 실제 죽으려고 했어요. 죽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구해준 분이 계세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 구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살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내가 기도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나를 핍박하는 자가 나를 오히려 무서워합니다. 나를 두려워합니다. 나를 때렸어? 그 사람이 그 주먹이 망가집니다. 그 인생이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의 보배를 담고 있는 사람을 때렸으니까. 핍박했으니까. 그 사람을 망하게 하려고 했으니까. 그러면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망해지고 나를 때리는 사람이 오히려 부서지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자, 본문 14절로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